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신앙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와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참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예배자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예배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 방법을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도 이 똑같은 단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참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게 되는데 바로 그가 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그 가장 처음 맨 첫 장 첫 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소개하며 그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이지 않는 데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예를 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참으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훌륭한 음향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돕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시설이 한순간에 오스톱 마비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오늘날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은혜로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가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것이지, 그 교회 밖으로 울타리 너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공적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정말 그 중심을 잘 잡아야 자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또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예배로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 또 말씀만 있고 성령님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충만해야 비로소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불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바깥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정말로 조건을 잘 갖춰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배드린 게 되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외국 선교사들과 또 그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유와 훌륭한 예배 공간을 이와 같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외적 환경에만 기대고 있는 너무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급적이면 찬송가를 불려보려고 예를 씁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우리 예배에 찬송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단
한 분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쉽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질적인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며 그 뜻을 수종드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사는 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2021년 그 가장 목회 그 기준 중심으로 삼은 것이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회개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무감으로 나오는 예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영광 받으시고 주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서 취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소망찬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